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아이오와가 겨울이 좀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 주일이 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찾아오는 봄처럼 생명이 이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했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오늘 했던 사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1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 얘기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 향하게 돼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다. 주님이 그 길을 가야겠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잘 안 와 닿으세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셔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안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주일 삶이 너무 빠르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몸이 아픈 분들은 좀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몸이 아픈 분도 마음까지도 굉장히 낙담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이 힘이 납니까? 이거보다 돈벼락 맞는 게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돈벼락 맞는 게 힘이 더 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다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예, 돈벼락 맞는 게 행복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내 삶 속에서 잘 되면
그게 부활의 소망보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그러한 욕망과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삶의 희망이 어디서 올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그러한 풍성함을 돈벼락 떨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좀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의 그 굉장히 본능적인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사람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빈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House of Pigs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즉 베다니에 사는 병자 나사로는 소외되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병자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의 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나사로의 병이 위중해지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나사로를 의미하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이 조급해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의연한 모습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으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위급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의 이 병이라는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얼뜻 이 구절을 다급하고 위급한 사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된다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와서 당장에 달려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죽을 병이 아니다, 죽게 생겼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자 이 제자들과 함께 유다의 지방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만류를 해요. 왜 만류를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험한 곳에 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일들 그것을 위해서 이 유다 지방으로 가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잠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고 나사로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을
거기 있잖아. 죽었는데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베다니에 머물러 있었죠. 마르다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기도할 때 이런 고백 안 하세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의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마르다도 고지고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 오빠 마르다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현재 상황을 두고 하신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부활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릴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의 미래와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순간 속에 채워지는 주님의 신비와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합니까? 주님이 나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나의 희망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참된 소망과 희망으로서 우리 참된 생명으로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동떨하게 떨어지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돈벼락보다 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혹시 되지 않나 하더라도, 그렇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장차 찾아올 기쁨이지만 또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향하여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대로, 이 약속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삶 속에서 역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될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모티베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했던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성직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함께 같이 살았던 이웃이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사건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만들게 했던 그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풍성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면 분명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거나 형제나 자매, 이웃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풍성한 사람이 되고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또는 어떤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을 바꿨던 그 사건의 그 자리에 그 사건과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누군가도 있지만 그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거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까, 돈벼락이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보다 비교했을 정도로 높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삶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주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를 찾는다 라고 하니까 지금 마리아도 주님 앞에 뛰어나가요. 그리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요. 비통한 분위기예요. 기쁨을 이야기하고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너무 슬프고 애통한 상황이에요. 마리아도 슬프고 마르다도 슬프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왔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의 사람들도 다 지금 비통하게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신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그냥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못 본 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비통하고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는 잠시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게 그것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애통하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애통과 비통함을 위해서 영원히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여러분, 그 마음이, 나사로를 향한 그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을 갖고 있는 돌을 옮겨나가고 하죠. 근데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지. 그러나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은총을 입었기에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직함이 있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있죠. 주님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공통된 우리의 정체성이죠.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은총 입은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의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에서 일어나게 되신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답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또 더 나아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마르다에게만 허락하고 마리아에게 허락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이전을 통해서 슬픔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마지막 부활의 때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채워지는 주님의 신비의 은총을 받고 경험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역동적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겨울에 긴 잠을 깨어나서 봄에 꽃이 피고 나무에 잎새가 나오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나사로의 이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고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아무런 능력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생동감 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큰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